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뭐 이런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 장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요소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당시 유대인들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제가 많이 나눴듯이 이들이 바라보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 또한 이 땅을 회복시킬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평소에 예루살렘에서 한 4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면 이 명절이 되면 10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따르고 있는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더라,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더라, 정말 이 땅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 땅의 왕께서 오셨다고 하신다더라 라는 소문과 이야기가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의 길을 환영하고 인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 민족의 그 유대 민족주의의 사상을 상징하는 게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 이 종려나무가 나타나는 건 레위인들이 다스리고 통치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파워와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건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희망, 사상, 자신들의 나라의 회복, 이제는 우리가 그 로마의 압제가 아닌 진짜 우리가 율법을 가진 선민으로서 이제 이 땅의 주인과 왕권을 가질 그런 어떤 위치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제 그 왕권을 가질 것이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희망, 어떤 정치적인 희망들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호산나라는 말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들을 환영할 때 이 호산나라는 달을 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올라가시는 것을 어떤 전쟁에서 이제 그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마치 승리의 그 괴선문을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생각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예레미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상당히 방향성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정치적인 열정, 열망, 어떤 자신들의 삶과 회경들이 분명히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열망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만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찬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루기보다는 어찌 보면 나의 열망, 나의 열정, 나의 소망이 그 신앙과 믿음 안에 더 많이 담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내일 큐티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낙이 타신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말은 이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스가랴 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구약성경 이 스가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실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광의 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말씀, 그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게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셔도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가르치셔도 그 안에 참된 의미와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와 같은 가르침,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언제 열매 맺기 시작하고 언제 기억나기 시작했느냐, 바로 예수의 영광의 때에. 그 예수의 영광의 때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들이 기억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의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와 같은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들로밖에 우리에게 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는 단순히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확신,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그와 같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게 그냥 왜 나귀를 새끼를 굳이 타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미 구약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실 때 항상 모든 상세한 기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상세한 기록에 따라 그 말씀을 이루시고 언약을 완성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나는 어떤 고백과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의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열매 맺고 심겨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이해하고 생각났다고 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영광의 때에 이 모든 말씀이 이해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종려나무 그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것을 기대했던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병자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정말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저분이 실제적인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가셔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행하실 거야. 아마 이런 잘못된 메시아 사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비판과 또 질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치적, 우리의 종교적인 열망들을 꽃피워 열매 맺게 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또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저것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비판과 손가락질과 나태함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정말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의 정치적, 나의 종교적인 열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길을 우리 역시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이와 같은 질투와 시기와 어떤 이런 비난으로 우리 역시도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비난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비난과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무엇이었는지, 또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해서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귀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 생명의 소망으로 되어주신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고백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나 역시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약하고 믿음이 어그러진 세대 속에 정말 참된 제자의 삶,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묶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려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에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